동자승 앞에만 나타나는 흰 여우. 7년간 벙어리였던 소년이 매일 목숨 걸고 푸른 얼음 조각을 깎은 소름 돋는 이유. 새벽은 언제나 빛이 아닌 소리로 먼저 왔다. 까마귀도 울지 않는 깊은 산중. 선유암의 풍경 소리마저 얼어붙는다는 데한 무렵이면 잠든 이의 숨소리를 가르는 것은 오직 하나, 지게 문을 여는 시린 마찰음뿐이었다. 삐걱 하는 소리는 울림조차 갖지 못하고 겨울밤의 마지막 조각에 흡수되었다. 아이는 언제나 그랬듯 소리 없이 문지방을 넘었다. 12해를 꼬박 채운 아이의 몸은 여린 가지 같았으나 그 걸음은 눈밭을 딛는 늙은 삭처럼 망설임이 없었다. 아이의 이름은 수호였다. 하늘을 지킨다는 뜻이었으나 아이가 지키는 것은 이 작은 암자의 뒤편 조실에 누운 늙은 스님의 희미한 숨뿐이었다. 수호는 말을 하지 못했다. 선유암에 처음 왔던 5살 무렵부터 그랬다. 억지로 입을 열게 하려던 시도들은 모두 상처로 남았고 아이의 침묵은 암자 뒤편의 만년설처럼 단단해졌다. 그의 유일한 대화 상대는 등 뒤의 지게뿐이었다. 수호는 익숙하게 마른 짚을 한 줌 깔고 잘 벼린 손도끼를 허리춤에 찼다. 집신 위로 두꺼운 천을 덧대 감싼 발이 차가운 눈을 밟았다. 사박. 그 소리만이 수호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선유암은 속세와 단절된 곳이었다. 가장 가까운 민가조차 산을 2개 넘어야 했다. 겨울이면 그마저도 길이 끊겼다. 수호가 향하는 곳은 그보다 더 깊은 곳, 암자에서도 한 시진 2시간은 좋게 걸어야 하는 한천골이었다. 차디찬 계곡. 그곳은 선유암의 스님들조차 발길을 꺼리는 곳이었다.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리고 한겨울이면 계곡물 전체가 거대한 빙벽으로 변하는 기이한 골짜기였다. 수호의 걸음이 암자를 벗어나 숲으로 접어들자 기다렸다는 듯 거대한 백색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흰 여우였다. 눈처럼 희다못해 달빛 아래서는 푸른 기운마저 감도는 털 웬만한 진돗개보다도 큰 당당한 체구. 여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수호 외에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굴었다. 아이들은 그 여우를 설백이라 불렀다. 부르는 이도 수호뿐이었지만 그마저도 소리 없는 입모양이었다. 설백은 수호의 서너 걸음 앞에서 길을 이끌었다. 짐승의 발자국은 깊은 눈 위에 솜을 올려놓듯 가벼웠다.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아이는 말을 못했고 여우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걷고 이끌 뿐이었다. 그들의 침묵은 얼어붙은 계곡의 공기만큼이나 투명하고 무거웠다. 한천골로 가는 길은 험했다. 짐승들조차 겨울잠에 든 숲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수호는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설백이 뒤를 돌아보며 걸음을 늦췄다. 그 황금빛 눈동자는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듯 했다. 수호는 이를 악물었다. 얼어붙은 뺨의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손도끼를 쥔 손은 이미 제 것이 아닌 듯 무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조실에 누운 큰 스님 지연에 타는 듯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열을 식힐 수 있는 것은 오직 한천골의 얼음뿐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숲의 풍경이 바뀌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들 위로 상고대가 눈꽃처럼 피어나더니 이내 모든 나무가 거대한 얼음 조각처럼 변해갔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물기마저 얼어붙어 뺨을 찔렀다. 한천골의 입구였다. 수호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매일 오는 곳이지만 매일 두려운 곳이었다. 계곡은 거대한 얼음 동굴과도 같았다. 폭포수가 흐르던 모습 그대로 얼어붙어 거대한 빙벽을 이루었고 계곡 바닥은 수십 겹 더 씌워진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세상의 모든 차가움을 한데 모아 빚어낸 듯한 풍경이었다. 설백이 한 지점에서 멈춰섰다. 빙벽 아래 유독 검푸른 빛을 띠는 얼음 덩어리 앞이었다. 수호는 지게를 내려놓고 손도끼를 꺼내 들었다. 입에서는 허연 김이 뿜어져 나와 순식간에 수염처럼 얼어붙었다. 흡! 아이는 기압 대신 숨을 토해내며 얼음을 찢기 시작했다. 캉! 캉! 쇠붙이가 얼음을 깨는 소리는 메마르고 날카로웠다. 보통의 얼음이라면 금이 가고 부서졌겠지만 한천골의 얼음은 달랐다. 마치 살아있는 돌을 쪼아내는 듯 했다.
손도끼는 번번이 튕겨나왔고 그 반동이 수호의 어깨와 팔꿈치를 아프게 울렸다. 10번, 20번. 아이의 얇은 등줄기에서 땀이 솟았다가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다. 설백은 그저 두어 걸음 떨어진 곳에 앉아 수호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 황금빛 눈동자는 얼음 속을 꿰뚫어 보는 듯 깊었다. 재촉하지도 돕지도 않았다. 그것은 오롯이 수호의 몫이었다. 한참의 사투 끝에 마침내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다. 어른의 머리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크고 기이할 정도로 투명한 얼음이었다. 그 속에는 마치 검푸른 심지가 박힌 것처럼 보였다. 수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얼음 덩이를 지프로 쌌다. 맨손으로 만졌다가는 살점이 얼어붙어 떨어져 나갈 터였다. 조심스럽게 지게에 싣고 단단히 동여맸다. 지게를 짊어지는 순간 아이의 무릎이 휘청거렸다. 자신의 몸무게와 맞먹는 무게였다. 수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다. 해가 뜨기 전 동쪽 하늘이 푸른 빛을 물기 전에 암자로 돌아가야 했다. 설백이 먼저 몸을 돌려 숲을 향해 걸었다. 돌아가는 길은 무게 때문에 몇 배나 더디고 고통스러웠다. 아이의 이마에서 구슬땀이 흘러 턱 끝에서 고드름으로 변해갔다.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수호는 고개를 저었다. 조실의 방. 그 방을 가득 채운 지독한 열기. 그리고 그 속에서 신음하던 지연 스님의 마른 얼굴. 그것이 수호를 일으켜 세웠다. 스님, 제가 갑니다. 소리 없는 외침이 얼어붙은 숲을 울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캄캄하던 숲 저편으로 선유암의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호가 마지막 고갯마루를 넘었을 때였다. 그르릉. 설백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털을 곤두세운 여우의 시선은 암자 입구가 아닌 숲의 어두운 반대편을 향해 있었다. 수호도 멈춰섰다. 지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숲의 어둠 속 무언가가 있었다. 나무 그림자가 짙게 깔린 곳, 2개의 붉은 점이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굶주린 짐승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보통 짐승이라면 설백의 기세에 눌려 감히 접근하지 못할 터였다. 그것은 짐승이 아니었다. 크흐흐. 어둠 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비웃음 같기도 한 기괴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설백이 수호의 앞을 가로막고 이빨을 드러냈다. 수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등 뒤에 얼음덩이가 족쇄처럼 그를 붙잡았다. 얼음은 이 순간에도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어둠 속에 그것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한 덩치. 멧돼지나 곰이라기엔 너무나 기민하고 뒤틀린 형상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시선은 수호가 아닌 수호가 짊어진 지게 위에 얼음덩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지독한 원수를 만난 것처럼, 혹은 지독한 갈증에 시달린 자가 물을 만난 것처럼. 설백이 땅을 박차고 달려나가려던 순간 그게 누구냐? 암자 쪽에서 외침이 들렸다. 횃불을 든 인형이 다급하게 달려오고 있었다. 선유암의 원주 소임을 맡은 명진 스님이 명진 스님의 고함 소리에 어둠 속에 그것은 망설이듯 잠시 주춤거렸다. 그리고는 아쉽다는 듯 다시 한번 기괴한 소리를 내더니 미련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감췄다. 순식간이었다. 수호야, 너 괜찮으냐? 명진 스님이 횃불을 들이밀며 달려왔다. 깡마른 체구의 스님은 매섭게 생긴 눈으로 주위를 살폈지만 이미 그곳에는 깊은 발자국 몇 개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수호는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이 밤중에 또 한천골에 다녀온 게냐? 이 미련한 녀석. 명진 스님은 다그치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수호의 곁에 선 흰 여우를 힐끗 보았지만 이내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선유암의 스님들은 설백의 존재를 알았지만 그것을 입에 담지는 않았다. 산의 영역에 속한 것을 속세의 말로 규정하려 들지 않는 그들만의 불문율이었다. 큰 스님께서 널 찾으셨다. 어서 가자. 그 얼음 이리 다오. 명진 스님은 횃불을 수호에게 맡기고
아이의 등에서 지게를 받아들었다. 스님의 어깨도 그 무게에 휘청거렸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수호는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붙잡았다. 명진 스님은 자신을 나무랄 때가 많았지만 늘 이 고갯마루에서 자신을 기다려주곤 했다. 암자로 향하는 마지막 길. 설백은 어느새 다시 수호의 곁에 붙어 걸었다. 그 황금빛 눈동자는 방금 전에 붉은 눈빛이 사라진 어둠 속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수호는 지게에서 풀려난 어깨의 통증을 느끼며 아까의 기괴한 존재를 떠올렸다. 그것은 얼음을 노리고 있었다. 왜일까? 이 지독하게 차가운 얼음덩이를. 수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횃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조실을 향해 아이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지연 스님의 신음소리가 다시 귓가에 들려오는 듯 했다. 선유암의 조실은 본당에서 가장 후미진 곳, 동백나무 숲이 감싸 안은 작은 별채였다. 지연 스님이 주석하는 곳이었지만 그곳의 감도는 기우는 평온한 수행자의 거철하기엔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문 앞까지 다가서자 겨울 산의 냉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후끈한 열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명진 스님은 지게를 마루에 내려놓고 굳은 표정으로 수호에게 눈짓했다. 들어가거라. 스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다. 수호가 지프로 싼 얼음덩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얇은 천너머로 스며드는 한기는 살을 애는 듯 했지만 문을 여는 순간 밀려나온 열기에 금세 중화되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촛불 하나 켜지 않았지만 방 안의 풍경은 기이하게도 선명하게 보였다. 지연 스님이 좌정하고 있었다. 늙은 스님은 좌복 위에 가부좌를 튼 채였지만 수행 중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승복이 축축하게 달라붙었고 앙상한 가슴팍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깍듯하게 깎은 머리 위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 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뜨겁게 달궈진 가마솥 내부처럼 건조하고 무거웠다. 수호냐? 목이 바싹 마른 소리였다. 수호는 대답 대신 얼른 방 한쪽에 놓인 커다란 옹기 항아리로 다가갔다. 항아리 안에는 어제 가져온 얼음이 반쯤 녹아 미지근한 물이 되어 있었다. 수호는 그 물을 퍼내고 새로 가져온 검푸른 얼음덩이를 그 안에 넣었다. 치이잉 마이너스. 얼음이 끓는 숯에 닿은 듯 격렬한 소리를 내며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수증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일반적인 얼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다. 얼음이 뿜어내는 냉기와 방 안의 열기가 부딪히며 기묘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콜록콜록. 하. 지연 스님이 고통스러운 기침을 토해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웠다. 수호는 재빨리 깨끗한 수건을 항아리의 차가운 물에 적셨다. 얼음이 녹아내린 물은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아이는 스님의 등 뒤로 다가가 땀으로 젖은 등을 닦아주었다. 괜찮다, 괜찮아. 지연 스님은 애써 수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호의 손에 닿은 스님의 등은 마치 불덩이 같았다. 이 열병은 5년 전 지연 스님이 동안거를 위해 홀로 한천골에 들어갔다 나온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몸살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는 심해졌다. 민가의 용한 의원도 이름난 약재도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약 기운이 스님의 몸 안에서 열을 더 키우는 듯 했다. 오직 한천골의 얼음만이, 그것도 설백이 골라주는 검푸른 심지가 박힌 얼음만이 이 지독한 열기를 잠시나마 식혀줄 수 있었다. 수호가 스님의 등을 닦는 동안 명진 스님이 문 밖에서 나직하게 물었다. 큰 스님, 속세의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이리 버티시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자해일 뿐입니다. 명진 스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깊은 근심이 배어 있었다. 그는 지연 스님의 첫 번째 상좌였고 누구보다 스님을 존경했지만 이 이해할 수 없는 고집 앞에서는 속이 타들어갔다. 아니다. 명진아. 지연 스님의 목소리가 열기 속에서 갈라져 나왔다. 의원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때가 되면 이 열도 멎을 것이다. 때라 하셨습니까? 5년입니다, 스님. 5년 동안 이 어린 것이 저 죽음의 골짜기를 매일 오갔습니다. 스님께서는 저 아이의 고행을 담보로 연명하고 계신 겁니다.
명진 스님의 일갈에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수호의 손길이 잠시 멈췄다. 고행, 연명. 아이는 그 단어들의 정확한 뜻을 몰랐지만 그것이 자신과 스님을 향한 날카로운 비난임을 직감했다. 명진아. 지연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붉게 충혈된 눈이었지만 그 안의 빛은 형형했다. 수호는 나를 연명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산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산을 지킨다 하셨습니까? 명진 스님이 기가 막힌 듯 되물었다. 저 얼음 덩이가 어찌 산을 지킨단 말입니까? 스님께서 지금 열기에 취해 헛된 말씀을. 그만하거라. 지연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명진 스님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방 안에는 다시 얼음 녹는 소리와 스님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수호는 묵묵히 스님의 팔다리를 닦았다. 이 열기는 단순한 체온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스님의 몸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꿈틀거리며 뿜어내는 듯한 사납고 원초적인 기운이었다. 수호는 그것을 알았다. 매일 새벽 한천골에서 마주했던 그것과 닮은 기운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새벽 숲에서 만났던 붉은 눈의 괴물. 수호는 문득 손을 멈췄다. 그리고는 스님의 마른 손목을 잡았다. 손목 안쪽 살갗 아래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열기의 근원이었다. 이 안에 그게 있어. 아이는 확신했다. 그때였다. 지연 스님이 갑자기 수호의 손을 강하게 움켜잡았다. 앙상한 노인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력이었다. 스님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방 안의 열기가 순식간에 몇 배는 더 뜨거워졌다. 옹기 항아리의 얼음이 부글부글 끓는 소리를 내며 녹아내렸다. 스님. 문 밖에 명진 스님이 놀라 소리쳤고 수호는 스님의 손에 붙들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지연 스님의 눈이 뒤집히듯 흰자위를 드러냈다. 스님의 목 깊은 곳에서 짐승의 것과도 같은 그르렁거림이 울려 퍼졌다. 나가거라. 어서. 스님은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수호를 밀쳐냈다. 수호는 방구석으로 나동그라졌다. 수호야. 명진 스님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려 했지만 조실의 문은 안에서부터 밀려나오는 거대한 힘에 막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이너스. 그것은 더 이상 지연 스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분노와 고통, 그리고 원한으로 가득 찬 포효였다. 방 안의 기물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촛대가 넘어지고 서책이 흩어졌다. 수호는 공포에 질려 구석에 처박힌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방구석의 작은 창문 틈으로 눈부신 흰색의 무언가가 쏜살같이 들어왔다. 설백이었다. 여우는 망설임 없이 지연 스님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리고는 항아리에 남아있던 가장 차가운 얼음 조각 하나를 입에 물고 그대로 스님의 가슴팍으로 뛰어올랐다. 지연 스님이 얼음의 냉기에 숨을 들이켰다. 설백은 스님의 가슴팍, 열기가 가장 강하게 고동치는 곳을 앞발로 꾹 눌렀다. 그 황금빛 눈동자가 스님의 붉은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맹렬하게 타오르던 열기가 설백의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지연 스님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붉게 충혈되었던 눈동자가 원래의 검은 빛으로 돌아왔다. 하하. 몇 번의 긴 호흡 끝에 지연 스님은 온몸의 기력이 다한 듯 좌복 위로 쓰러졌다. 설백은 그제야 스님의 가슴에서 내려와 녹아버린 얼음 조각을 쳐다보았다. 문 밖의 소란도 멎었다. 명진 스님은 안의 기운이 안정된 것을 느끼고 문고리를 잡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수호는 그제야 멈췄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설백이 천천히 수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아이의 뺨에 묻은 눈물을 혀로 핥아주었다. 차갑고도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괜찮아. 여우의 황금빛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수호는 떨리는 손으로 여우의 목을 끌어안았다. 설백은 가만히 아이의 품에 안겨 있었다. 쓰러진 지연 스님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스님의 시선은 아이와 여우 그리고 방 한구석에 나동그라진 채 먼지를 뒤집어 쓴 작은 목어에 닿았다.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스님의 입에서 나온 나직한 탄식은 방금 전에 소동에 묻혀 수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지연 스님은 그날 이후 꼬박 사흘을 알아누웠다. 열기는 잠잠해졌지만 한 번의 폭주가 늙은 스님의 기력을 송두리째 앗아간 듯 했다. 수호가 가져다 놓은 얼음은 이제 더디게 녹았고 방 안의 공기도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수호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은 평온이 아니라 더 큰 폭발을 앞둔 불시의 숨죽임이라는 것을.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수호는 여느 때처럼 한천고를 다녀왔다. 설백은 그날의 소동 이후 더욱 예민하게 주위를 경계했다. 숲에서 마주쳤던 붉은 눈의 괴물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숲의 공기는 무언가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호가 조실에 들어섰을 때 지연 스님은 뜻밖에도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 앉아 있었다. 왔느냐 수호야. 사흘 전의 고통은 거짓말처럼 사라진 얼굴이었다. 아니 사라졌다기보다는 마른 흙더미 아래 깊이 묻어둔 듯 했다. 수호는 묵묵히 얼음을 갈고 스님의 수발을 들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지연 스님이 수호를 불렀다. 아이가 다가가자 스님은 마른 손을 들어 수호의 뺨을 쓸었다. 무서웠을 게다. 미안하구나. 수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는 뜻이었지만 그 눈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너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 스님이 나직하게 물었다. 수호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불길은 내 탓이 아니었으니. 스님의 말에 수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아이의 머릿속에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편린이 떠올랐다. 7해 전 자신이 살던 초가집.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다 잠들었던 어린아이. 그리고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매캐한 연기와 아무리 소리쳐도 나오지 않던 목소리. 화마가 모든 것을 삼켰다. 아이의 집도 부모님도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까지도. 그 잿더미 속에서 아이를 구해낸 것이 바로 지연 스님이 비. 수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수호야. 지연 스님이 아이의 어깨를 잡았다. 나는 너에게 목소리를 돌려주지 못했다. 허나 너는 나에게 시간을 주었지. 이 얼음으로. 스님은 숨을 골랐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수호가 의아한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한천골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수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님을 바라봤다. 얼음이 없으면 스님의 열기는 다시 타오를 것이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아이는 다급하게 손사래를 쳤다. 안 된다고 자신이 계속하겠다고 온몸으로 말했다. 지연 스님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내 몸의 이불은 얼음으로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님은 방 한쪽의 괴짝을 가리켰다. 저것을 가져오너라. 수호가 괴짝을 열자 그 안에는 까맣게 타버린 경전 한 권이 들어있었다. 5년 전 스님이 한천골에서 돌아왔을 때 유일하게 가지고 온 물건이었다. 그것은 본디 한천골 입구의 산신각에 봉안되어 있던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읽으려 했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지. 스님의 시선이 아득한 과거로 향했다. 그 경전은 글이 아니었다 수호야. 그것은 봉인이었다. 이 산에 깃든 거대한 원념을 잠재우는. 지연 스님은 수백 년 전 이 산에서 벌어진 끔찍한 비극에 대해 이야기했다. 탐욕의 눈먼 관리가 산의 정기를 탐내어 산신을 모시던 이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원혼이 산의 화기와 뭉쳐 거대한 업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선조 스님들께서는 그 업화를 한천골의 한기로 눌러 산신각에 봉인해 두셨다. 그것이 그 경전의 정체였지. 나는 어리석게도 그 봉인을 풀고 업화를 소멸시키려 했다. 중생을 구제한다는 오만함으로. 결과는 참혹했다. 봉인이 풀린 업화는 산 전체를 삼킬 듯이 타올랐다. 지연 스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업화를 자신의 몸 안으로 끌어들였다. 산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때 설백이 나타났다. 그 여우는 본디 그 봉인을 지키는 수호신령이었지. 나에게 한천골의 얼음을 가져다 주었다. 내 몸이 타버리지 않도록 이 업화가 다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수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매일 날랐던 얼음은 스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스님의 몸을 감옥으로 유지하기 위한 봉인의 일부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한계다. 지연 스님이 거친 숨을 내쉬었다. 내 몸이라는 그릇이 깨어지고 있다. 업화가 다시 밖으로 나오려 한다. 사흘 전의 폭주가 그 시작이었다. 그리고 새벽에 만났던 붉은 눈의 괴물. 그것은 스님의 몸에서 새어나온 업화의 일부가 형상화된 것이었다. 그것이 얼음을 노린 것은 자신의 본체 스님을 억누르는 얼음을 파괴하기 위함이었다. 수호야. 스님이 수호의 손을 잡았다. 스님의 손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한다. 내가 이대로 업화와 함께 제가 되도록 둘 것인가 아니면. 스님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아니면 저 제가 된 경전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것인가. 경전을 산신각으로 가져가거라. 그것이 봉인을 되돌리는 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봉인이 완성되면 나 또한. 스님은 말을 마치지 못했다. 봉인이 완성된다는 것은 업화를 담고 있는 그릇인 스님 자신 또한 함께 봉인된다는 뜻이었다. 영원히. 수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스님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다. 다른 길이 있다. 지연 스님이 수호를 바라보았다. 너는 불을 두려워하지. 하지만 너는 불 속에서 살아남았다, 수호야. 너의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불을 견뎌낸 자의 응축이다. 스님은 수호의 가슴을 가리켰다. 내 안에는 그 불을 다스릴 힘이 잠자고 있다. 한천골의 한기가 아닌 내 안의 순수한 정념으로. 그때였다. 밖에서 명진 스님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큰 스님, 큰 스님, 바뀝니다. 산 아랫마을 쪽에서 불길이. 수호가 놀라 문을 열었다. 멀리 산 아래 민가가 있는 방향에서 검붉은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시작되었구나. 지연 스님이 탄식했다. 내 몸에서 빠져나간 것들이. 스님의 몸에서 새어나온 업화의 파편들이 산 아래로 내려가 불을 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명진아, 어서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켜라. 예, 스님. 하지만 스님은. 나는 괜찮다. 어서. 명진 스님이 다급하게 산을 내려갔다. 조실에는 다시 수호와 지연 스님 그리고 어느새 방 안으로 들어와 스님의 곁을 지키는 설백만이 남았다. 수호야. 지연 스님이 타다 남은 경전을 수호의 손에 쥐어주었다. 산신각으로 가거라. 봉인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든. 그것은 이제 너의 선택이다. 스님은 다시 가부좌를 틀었다. 나는 여기서 이 불길이 더는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겠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임이다. 스님의 몸이 다시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스러운 신음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태워 더 큰 불을 막으려는 숭고한 결이었다. 수호는 제가 된 경전을 품에 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아이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설백이 문 밖에서 수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호는 스님을 향해 깊게, 아주 깊게 절을 올렸다. 소리 없는 작별 인사였다. 그리고 아이는 일어섰다. 얼음지게가 아닌 산의 운명이 걸린 경전을 품에 안고 한천골로 향하는 길이 아닌 그보다 더 높은 곳, 잊혀진 산신각을 향해. 설백이 앞장섰고 수호는 그 뒤를 따랐다. 아이의 침묵은 이제 두려움의 봉인이 아니라 결의의 시작이었다. 산신각으로 향하는 길은 길이 아니었다. 선유암의 스님들조차 그 존재를 설화 속에서나 들었을 뿐 마지막으로 그곳에 제를 올린 것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지연 스님의 말에 따르면 봉인이 이루어진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속세의 발길이 끊긴 곳이라 했다. 그곳은 한천골보다 더 높고 더 깊숙한 곳에 자리했다. 선유암이 산의 7부 능선에 있다면 한천골은 그늘진 북쪽의 3부 능선, 그리고 산신각은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9봉우리 중 가장 험준한 주봉의 꼭대기에 있었다. 수호는 제가 된 경전을 품에 단단히 안았다. 스님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 가슴께가 미지근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이내 맹렬한 산의 냉기에 묻혔다. 설백이 앞장섰다. 흰 여우는 망설임 없이 눈 쌓인 비탈을 치고 올랐다.
짐승의 길조차 없는 곳이었다. 수호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꺾어내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그 뒤를 따랐다. 이상한 것은 오르면 오를수록 추위가 덜하다는 것이었다. 한천골이 산의 모든 한기를 빨아들인다면 이 주봉은 반대로 미약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눈은 여전히 쌓여 있었지만 그 아래의 흙바닥은 마치 지열이라도 품은 듯 단단하게 얼어붙지 않았다. 그르르. 설백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수호도 걸음을 멈췄다. 저만치 앞 바위 틈새에서 검은 연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사흘 전 고갯마루에서 보았던 그 붉은 눈빛들이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대여섯, 아니 어림잡아 10마리도 넘어 보이는 짐승의 형상들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곰도 멧돼지도 아니었다. 그것들은 마치 산불이 휩쓸고 간 숲에 재가 뭉쳐 빚어진 듯한 일그러진 짐승의 형상이었다. 어파의 파편들이었다. 그것들은 명확한 저기를 가지고 수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의 시선은 정확히 수호의 품에 안긴 재가 된 경전에 꽂혀 있었다. 설백이 이빨을 드러내며 앞을 가로막았다. 가장 거대한 형상을 한 괴물이 설백을 향해 달려들었다. 설백은 쏜살같이 그 옆을 스치며 괴물의 옆구리를 물어뜯었다. 크악! 괴물은 비명을 질렀지만 피가 나지 않았다. 물어뜯긴 자리에서는 검은 재가 연기와 함께 흩날릴 뿐이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순식간에 다시 검은 연기로 메워졌다. 불사의 존재들. 수호는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이들을 뚫고 지나갈 방법이 없었다. 설백이 몇 마리를 상대하는 사이 남은 괴물들이 수호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매캐한 유황 냄새와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왔다. 수호는 뒷걸음질 쳤다. 발이 미끄러지며 눈밭에 넘어졌다. 그 순간 7해 전의 기억이 벼락처럼 뇌리를 스쳤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불길.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 어머니를 부르며 필사적으로 입을 벌렸지만 터져나오지 않던 목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던 그 끔찍한 열기. 수호는 숨을 쉬지 못했다.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았다. 괴물들이 뿜어내는 열기는 단순한 온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호의 가장 깊은 상처를 헤집는 고통의 기억 그 자체였다. 괴물 하나가 수호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 붉은 눈을 번뜩이며 손을 뻗었다. 재가 뭉쳐진 타는 듯한 손이었다. 수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였다. 캉! 설백이 몸을 날려 수호의 앞을 막아섰다. 괴물의 손톱이 설백의 어깨를 깊게 핥히었다. 흰 털 사이로 처음으로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다. 설백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수호를 향해 짖었다. 그 황금빛 눈동자는 공포에 질린 아이를 질책하고 있었다. 일어나라. 그 눈빛은 단순한 재촉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것을 보라는 명령이었다. 수호는 떨리는 눈을 떴다. 피를 흘리는 설백.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불타는 괴물들. 그리고 품 안의 경전. 지연 스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스스로를 태우며 불길을 막아 서던 그 숭고한 등. 나는 여기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 스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은 고작 과거의 공포에 사로잡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었다. 아! 수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자신의 목소리를 앗아간 불길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토록 무력하게 쓰러져 가야 하는 스님에 대한,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지독한 분노였다. 괴물의 손이 다시 수호의 가슴을 향했다. 경전을 빼앗기 위함이었다. 수호는 자신도 모르게 품고 있던 경전을 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마치 방패처럼. 괴물이 주춤했다. 경전에 닿았던 손끝이 마치 성수에라도 닿은 듯 격렬하게 타오르며 녹아내렸다. 수호는 놀랐다. 재가 된 경전. 그것은 그저 타다 남은 찌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봉인이었다. 지연 스님의 말이 떠올랐다. 봉인은 그것을 만든 자의 강력한 염이 담긴 물건이다.
비록 그 형체는 재가 되었을지언정 그 안에 담긴 산의 정기와 한기의 근원은 사라지지 않은 것이었다. 수호는 그것을 깨닫자 두려움이 조금 가시는 것을 느꼈다. 그는 경전을 방패 삼아 천천히 일어섰다. 괴물들은 경전이 뿜어내는 기운을 두려워하며 쉽사리 접근하지 못했다. 하지만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이리떼처럼 수호와 설백을 에워싼 채 기회를 엿보았다. 가자 설백아. 수호가 입모양으로 말했다. 설백은 어깨에 상처를 할지도 않은 채 절뚝거리며 다시 앞장섰다. 수호는 경전을 가슴에 꼭 안은 채 그 뒤를 따랐다. 괴물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뒤따랐다. 열기와 유황 냄새가 지독하게 코를 찔렀다. 오르막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수호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저 괴물들에게 둘러싸여 모든 것을 빼앗길 터였다. 이것은 단순히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불길 속을 걷는 것과 같았다. 얼마나 올랐을까?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의 감각이 무뎌질 무렵이었다. 숲의 풍경이 갑자기 바뀌었다. 불타는 듯한 열기를 내뿜던 나무들이 사라지고 갑자기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한 풍경이 나타났다. 바위는 백색의 서리로 뒤덮였고 나뭇가지마다 날카로운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다. 한천골의 입구와 비슷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강력한 한기였다. 업화의 괴물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췄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라도 가로막힌 듯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초조하게 으르렁거렸다. 그 한기가 시작되는 곳, 비탈길의 정상에 무엇인가가 있었다. 수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곳까지 올랐다. 그곳에는 시간의 무게에 짓눌려 반쯤 무너져 내린 작은 건물의 형체가 있었다. 지붕은 내려앉았고 기둥은 썩어 문드러졌지만 그 터만은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 잊혀진 산의 재단 산신각이었다. 산신각의 터는 눈 하나 없이 깨끗했다. 그곳을 중심으로 반경 수십 보는 강력한 결계처럼 업화의 기운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호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터 앞에 풀썩 주저앉았다. 품에 안았던 경전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하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혀왔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수십 마리의 괴물들이 붉은 눈을 번뜩이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설백이 다가와 수호의 뺨을 핥았다. 피가 섞인 혀의 감촉에 수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수호는 경전을 다시 주워들고 일어섰다. 그리고 무너진 산신각의 터 그 중심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산신각의 내부는 폐허 그 자체였다. 지붕이 무너져 내린 탓에 사방이 트여 있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사위는 죽음과도 같은 고요에 잠겨 있었다. 터의 한가운데 수호의 예상대로 돌로 쌓은 제단이 있었다. 그것은 거대하거나 화려하지 않았다. 투박하게 다듬은 화강암을 세 겹으로 쌓아 올린 지극히 간소한 형태였다. 하지만 제단은 그 세월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되어 보였고 그 표면은 짙은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는 마치 수백 년 동안 녹지 않은 듯한 얇은 얼음막이 덮여 있었다. 한천골의 얼음과는 다른 종류의 얼음이었다. 그것은 차가움으로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마치 시간 그 자체가 박제되어 결정화된 듯 보였다. 수호는 홀린 듯 제단으로 다가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단이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그것은 한천골의 얼음처럼 살을 애는 한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속 번뇌를 잠재우는 듯한 청명하고도 엄숙한 기운이었다. 이것이 바로 산의 원기이자 업화를 억눌러왔던 한기의 근원이었다. 수호는 품 안에 재가 된 경전을 내려다보았다. 지연 스님은 이 경전을 봉인이라 했다. 그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라 했다. 본래의 자리.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얼어붙은 제단 위였다. 수호는 경전을 든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재가 된 경전의 잔해가 제단의 푸른 기운에 반응하듯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봉인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수백 년 전 선조 스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은 산의 평화를 되찾는 일이었다. 더 이상 업화의 파편들이 산 아래 마을을 위협하지 않아도 될 터였다. 명진 스님도 암자의 다른 스님들도 모두 안전해질 것이다. 수호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수호의 뇌리에 다시 한번 지연 스님의 모습이 스쳤다. 봉인이 완성되면 나 또한. 스님은 말을 마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업화를 자신의 몸에 가둔 지연 스님은 업화와 함께 이 산신각의 재단에 영원히 봉인될 터였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영겁의 속박이었다. 수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자신을 거두어주고 7년간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던 스님. 자신의 목소리를 잃은 슬픔을 유일하게 이해해 주었던 스님. 그 스님을 자신의 손으로 영원한 감옥에 가두어야 한단 말인가. 수호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다. 그럴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망설이는 사이 등 뒤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크르르르. 산신각의 터 그 경계선까지 다가온 업화의 괴물들이었다. 그들은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한기를 두려워하면서도 수호의 손에 들린 경전을 향해 탐욕스러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들은 봉인이 완성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동시에 수호는 전혀 다른 종류의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괴물들의 으르렁거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업화 그 자체의 목소리였다. 수백 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념. 그들의 비명, 그들의 절규, 그들의 한. 춥다 고통스럽다 왜 우리를 가두려 하느냐. 그것은 분노에 찬 악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의 고통이었다. 수호는 그 고통의 울림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7년 전 불길 속에서 느꼈던 그 절대적인 절망과 공포. 그들과 자신이 다르지 않았다. 그제야 수호는 깨달았다. 지연 스님이 5년간 고통 속에서 버틴 이유를. 스님은 단순히 업화를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스님은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원한을 자신의 몸으로 고스란히 껴안고 있었던 것이다. 봉인은 치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덮어버리는 미봉책일 뿐이었다. 얼음으로 불을 억지로 누르는 것일 뿐, 불의 근원을 없애지는 못했다. 언젠가 얼음이 녹으면 불은 더 거세게 타오를 터였다. 지연 스님이 자신에게 새로운 길을 찾으라 했던 이유. 그것은 이 끔찍한 고통의 순환을 끊어내라는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내 안에는 그 불을 다스릴 힘이 잠자고 있다. 불을 다스리는 힘. 수호는 불을 두려워했다. 불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런데 자신이 그 불을 다스릴 수 있단 말인가. 크아. 그때 괴물 중 가장 거대한 놈이 한기의 결계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릴 듯 몸을 부풀리더니 그대로 산신각 터 안으로 몸을 날렸다. 설백이 재빨리 앞을 막아섰지만 괴물의 기세는 너무도 흉흉했다. 설백은 그대로 몸이 튕겨나가 재단 기둥에 부딪혔다. 수호의 눈이 커졌다. 괴물은 피를 토하며 쓰러진 설백을 무시하고 곧장 수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은 없었다. 수호는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경전을 든 손을 재단을 향해 뻗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재가 된 경전을 자신의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스님, 제게 힘을 주세요. 그는 스님을 떠올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7년 전 화마 속에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 자신은 불을 두려워하며 도망치려 했다. 목소리를 잃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수호는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자신의 안에서 꿈틀대는 불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 그리고 동시에 그 공포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그날 미처 터뜨리지 못했던 거대한 슬픔과 분노. 그것 또한 불이었다. 수호는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업화의 괴물을 향해 천천히 눈을 떴다. 괴물의 불타는 손톱이 수호의 심장을 꿰뚫기 직전이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수호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아이의 눈동자는 공포가 아닌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품에 안긴 재가 된 경전을 바라보았다. 봉인이 아니라 그릇이었다. 지연 스님의 몸이 그러했듯 이 경전 또한 본디 산의 원념을 담아 정화하기 위한 그릇이었다.
하지만 수백 년 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이가 없었기에 그들은 그저 한천골의 한기로 억누르는 봉인을 택했던 것이다. 수호는 자신을 짓누르던 7년간의 침묵을 떠올렸다. 그것은 목소리를 잃은 상실이 아니었다. 내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불을 견뎌낸 자의 응축이다. 지연 스님의 마지막 말이 뇌리를 스쳤다. 응축. 7년 전 그 화마가 수호의 목소리를 앗아간 것이 아니었다. 수호는 그 불을, 그 고통을, 그 절망을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삼켰던 것이다. 목소리가 나올 길을 스스로 막고 그 거대한 불덩이를 7년간 침묵 속에 가두어 두었다. 수호의 안에도 업화가 있었다. 괴물이 뿜어내는 수백 년의 원념과 수호가 품고 있던 7년간의 고통이 공명했다. 그들은 다르지 않았다. 수호는 천천히 재가 된 경전을 품에서 떼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었다. 괴물이 수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멈칫했다. 수호는 얼어붙은 재단을 등졌다. 봉인을 거부한 것이다. 그는 대신 자신을 죽이러 달려든 업화의 괴물을, 그리고 그 너머에서 울부짖는 수백의 원념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아이는 입을 열었다. 7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입술.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거라 여겼던 그 작은 입. 거기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처음에는 마른 쇳소리 같았다. 성대가 굳어버린 듯 공기가 새는 소리뿐이었다. 괴물은 그것을 비웃듯 다시 손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수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 7년간 억눌러왔던 그 불덩이를 끌어올렸다. 그것은 공포와 슬픔 그리고 분노의 응어리였다. 그것을 소리로 토해냈다. 터져나오는 것은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울음이었다. 7년 전 그날 밤 미처 터뜨리지 못했던 어린아이의 서러운 울음이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절규였다. 마이너스. 수호의 울음소리가 산신각 털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단순히 닫혔던 성대가 열리며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아이의 온몸이 떨리며 그 작은 몸 안에 응축되어 있던 7년간의 불이 그 울음소리와 함께 터져나왔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수호의 울음소리에 그를 덮치려던 업화의 괴물이 경직되었다. 괴물의 붉은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 흉흉하던 사리가 옅어지고 그 자리에 깊은 슬픔이 차올랐다. 수호의 울음은 업화의 원념, 그들의 고통과 공명했다. 너도 아팠구나. 너도 모든 것을 잃었구나. 수백의 원념이 수호의 울음을 통해 자신들의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짐승의 포효가 아니었다. 억겁의 세월 동안 갇혀있던 영혼들의 서러운 통곡이었다. 수호가 손에 들고 있던 재가 된 경전이 빛나기 시작했다. 불타는 듯한 붉은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정화하는 듯한 눈부시게 순수한 백색의 빛이었다. 재가 된 경전은 그릇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았다. 수호의 울음소리가 백색의 빛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산신각 터의 경계에서 그들을 노려보던 수십 마리의 괴물들이 그 빛과 소리에 닿자마자 마치 눈사람이 녹아내리듯 스르르 재로 변해 흩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소멸이 아니었다. 재가 된 그것들은 검은 연기가 아니라 티 없이 맑은 빛의 입자가 되어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들의 원한이 수호의 울음과 경전의 빛 속에서 마침내 정화되고 해방된 것이다. 수호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뺨을 적시고 턱 끝에 매달렸다. 그때 저 멀리 선유암의 조실. 자신의 몸을 태워 마지막 불길을 억누르고 있던 지연 스님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스님은 이미 온몸이 불길에 휩싸여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그 얼굴에는 지독한 고통이 아닌 평온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스님의 귀에도 들리고 있었다. 산 정상에서 울려 퍼지는 7년 만에 터져나온 아이의 그 첫 번째 울음소리가. 찾았구나. 수호야. 지연 스님은 나직이 은졸였다. 얼음이 아닌 눈물로. 봉인이 아닌 공감으로. 스님은 마침내 그 새로운 길을 확인했다. 이제 나의 소임도 끝이 났구나.
지연 스님을 감싸고 있던 붉고 사나운 불길이 순식간에 산신각에서 피어오른 것과 똑같은 백색의 빛으로 변했다. 스님의 몸은 재가 되지 않았다. 그는 가장 찬란한 빛이 되어 조실의 천장을 뚫고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가 5년간 껴안고 있던 업화의 마지막 불씨와 함께 완벽한 해탈을 이룬 것이다. 산 정상. 수호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산신각을 둘러쌌던 모든 괴물들은 사라져 있었다. 지독하던 유황 냄새와 열기도 간 곳 없었다. 산 아래 마을을 위협하던 검붉은 연기 기둥 또한 마치 거대한 손이 훑고 지나간 듯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다. 산에는 다시 겨울의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죽음 같은 침묵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화된 후의 평화로운 안식이었다. 수호의 손에 들려있던 경전은 이제 빛을 잃고 평범한 한 줌의 재가 되어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갔다. 수호는 재가 흩어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제단 기둥에 부딪혀 쓰러져 있던 설백이었다. 흰 여우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일어섰다. 어깨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 황금빛 눈동자는 더없이 맑았다. 설백은 수호에게 다가와 아이의 눈물 젖은 뺨을 부드럽게 하차주었다. 수호는 설백을 끌어안았다. 설백아. 아이의 입에서 7년 만에 첫 번째 말이 흘러나왔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서툴고도 맑은 목소리에 설백은 대답 대신 아이의 품에 더 깊이 고개를 묻었다. 수호는 자신을 영원히 속박할 것 같았던 불의 기억에서 그리고 침묵의 감옥에서 마침내 걸어나왔다. 산신각에 머물렀던 시간은 찰나 같기도 영원 같기도 했다. 수호가 마지막 울음을 그쳤을 때 산은 완벽한 침묵 속으로 돌아갔다. 수백 년 묵은 원념이 정화된 고요함. 그것은 죽음의 정막이 아니라 갓 태어난 생명의 평화로운 숨결과도 같았다. 수호는 자신의 목을 만져보았다. 7년간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성대. 방금 전에 그 격렬한 울음과 첫마디가 거짓말처럼 목은 조금 칼칼할 뿐 아프지 않았다. 가자. 수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두 번째 말이었다. 그 소리는 어색했지만 분명히 공기를 가르고 설백의 귀에 닿았다. 설백은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다. 업화의 괴물에게 핥힌 어깨의 상처가 깊었다. 피가 멈추지 않고 흰 털을 붉게 적시고 있었다. 수호는 자신의 저고리 안쪽 가장 깨끗한 천을 찢어 설백의 상처를 단단히 동염했다. 아파? 세 번째 말. 설백은 대답 대신 젖은 혓바닥으로 수호의 손등을 핥았다. 그 황금빛 눈동자는 괜찮다고 말하는 듯 했다. 둘은 무너진 산신각의 털을 뒤로하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세상이 달라져 있었다. 불과 한 시즌 전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흉흉한 열기와 유황 냄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무들은 더 이상 재가 뭉친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저 깊은 눈을 이고 선 겨울나무일 뿐이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수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5년간 매일 오갔던 한천골의 그 지독한 한기 또한 이 산의 본래 모습이 아니었음을, 업화라는 거대한 불을 억누르기 위해 억지로 끌어모은 얼음이었음을, 이제 그 불이 꺼졌으니 얼음 또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터였다. 걸음은 더뎠다. 설백의 부상 탓도 있었지만 수호 자신도 7년간의 침묵을 깨트린 대가인지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간 듯 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익숙한 풍경이 나왔다. 한천골의 입구였다. 수호는 걸음을 멈췄다. 매일 새벽 자신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얼음의 계곡. 놀랍게도 계곡은 변해 있었다. 거대한 빙벽을 이루고 검푸른 심지를 박아 넣은 듯 기이한 빛을 뿜어내던 얼음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물론 여전히 겨울 계곡답게 얼음은 덮여 있었지만 그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물의 결빙일 뿐이었다. 업화를 억누르던 그 살을 애는 듯한 기로서의 한기는 사라져 있었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얼음장 밑으로 생명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수호는 더 이상 얼음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었다. 그 사실이 기쁨보다 가슴 한쪽의 거대한 상실감으로 다가왔다. 지연 스님. 수호는 조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스님은 이제 저곳에 계시지 않았다. 산 정상에서 보았던 하늘로 솟아오른 그 거대한 백색의 빛기둥이 스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음을 아이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7년 만에 터진 울음은 산의 원념과 함께 모두 정화된 듯 했다. 지금 흐르는 눈물은 오롯이 한 사람을 향한 그리움의 결정이었다. 스님. 수호가 나직하게 스님을 불렀다. 그것이 자신이 스님에게 해드리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말이었다. 설백이 수호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재촉하는 듯 했다. 수호는 눈물을 튀튀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선유암으로 향하는 마지막 고갯마루였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새벽에 나섰던 길이 꼬박 반나절이 걸린 셈이었다. 암자는 뜻밖의 소란스러움에 휩싸여 있었다. 수호와 설백이 고갯마루의 모습을 드러내자 마당을 서성이던 명진 스님이 그들을 발견하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수호야. 명진 스님이 눈밭을 구르듯 달려왔다. 그의 뒤로 다른 스님 두엇도 다급하게 따라붙었다. 너 무사했구나. 이 녀석 이 밤중에 대체 어딜. 아니 지금이. 명진 스님은 횡설수설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안도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경이로움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었다. 암자의 모든 스님들이 보았다. 새벽녘 산 아래 마을 쪽에서 피어오르던 검붉은 연기 기둥. 그리고 그 직후 조실이 있던 방향에서 하늘을 뚫을 듯이 솟아오른 거대한 백색의 빛기둥. 그것은 자비로운 불빛이라기엔 너무도 장엄하고 압도적이어서 스님들은 그저 땅에 엎드려 불경을 외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빛이 사라진 후 명진 스님은 가장 먼저 조실로 달려갔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텅 빈 방. 열기도 스님의 흔적도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은 완벽한 무. 명진 스님은 큰 스님이 소멸했다고 생각했다. 업화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큰 스님께서는 어찌 되셨느냐. 명진 스님이 절박하게 수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함께 계셨지 않느냐? 내가 마지막이지 않았느냐? 어서 말해보거라. 수호는 명진 스님의 그 절박한 눈을 7년 만에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늘 자신을 다그치고 때로는 매섭게 몰아붙였던 스님.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지연 스님을 향한 지극한 존경과 자신을 향한 서툰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 수호는 대답 대신 피 묻은 설백을 한번 쓸어주고는 명진 스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굳었던 혀를 움직여 말했다. 스님은. 수호의 목소리. 그것을 듣는 순간 명진 스님의 소나기 힘이 스르르 풀렸다. 그는 수호의 어깨를 잡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조금 전 보았던 백색의 빛기둥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이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가셨습니다. 수호가 말을 이었다. 가장 빛나는 곳으로. 아이의 목소리는 서툴렀지만 그 어떤 경전의 구절보다도 맑고 단단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명진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스승을 잃은 슬픔 그리고 7년간 말을 못하던 아이가 말을 하는 기적. 그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밀려와 그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겨울산의 정오 선유암 마당에는 늙은 상좌의 통곡 소리와 그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아이의 맑은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선유암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명진 스님의 울음이 잦아들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다. 다른 스님들은 차마 그들 곁에 다가오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말문이 트인 아이. 사라진 큰 스님. 그리고 상처를 입고 아이의 곁을 지키는 거대한 흰 여우.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평생을 수행하며 쌓아온 상식과 이성을 아득히 뛰어넘는 일이었다. 명진 스님은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수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묻고 싶은 것이 산더미 같았다. 조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산 정상의 그 빛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수호는 어찌하여 말을 하게 되었는지. 하지만 그는 묻지 못했다. 수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대한 진실을 목도한 자의 깊고 고요한 눈이었다. 들어가자 수호야. 설배기도 치료해야지. 명진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처음으로 그 여우의 이름을 불렀다. 수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암자로 돌아온 수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작은 방으로 가 깨끗한 물과 약초를 가져왔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설백의 상처를 씻기고 약초를 바른 뒤 다시 깨끗한 천으로 감쌌다. 설백은 얌전히 아이의 손길을 받았다. 명진 스님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조실로 향했다. 그는 다시 한번 빈 방을 확인해야 했다. 수호도 말없이 그 뒤를 따랐다. 설백은 다리를 절뚝이며 방 입구에 조용히 엎드렸다. 조실의 문이 열렸다. 새벽에 확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5년간 방 안을 가득 메웠던 지독한 열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오히려 산 정상의 공기처럼 서늘하고 청명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지연 스님이 늘 앉아있던 좌복. 그 위는 깨끗했다. 아! 명진 스님이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좌복의 한가운데 그을린 흔적조차 없는 그 깨끗한 표면 위에 무언가가 영롱한 빛을 발하며 놓여 있었다. 5과의 살이었다. 그것은 핏빛처럼 붉지도 진주처럼 희지도 않았다. 마치 한천골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져온 얼음처럼 속을 알 수 없는 깊고 투명한 청색빛을 띠고 있었다. 지연 스님이 5년간 끌어안았던 업화의 고통과 그것을 억눌렀던 한천골의 한기가 마지막 순간 스님의 두높은 수행력과 만나 결정을 이룬 듯 했다. 명진 스님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사리를 향해 오체투지의 큰 절을 올렸다. 스님 큰 스님. 그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번에는 아침의 통곡과는 다른 깊은 감동과 존경이 담긴 울음이었다. 수호도 명진 스님의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였다. 스님, 감사합니다. 편히 가십시오. 사리는 수호의 마음을 아는 듯 더욱 맑은 청색빛을 뿜어냈다. 그날 오후 선유암에서는 지연 스님의 간소한 다비식이 거행되었다. 스님은 이미 사리만을 남기고 떠났기에 스님이 평생 손때 묻도록 보셨던 경전 몇 권과 조실에서 발견된 불길에 그슬린 낡은 가사 한 벌만을 태웠다. 수호는 불길을 바라보았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나무와 천이 타들어가는 모습. 예전의 수호였다면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을 광경이었다. 7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나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터였다. 하지만 수호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7년 전에 그 끔찍한 화마가 아닌 지연 스님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그 장엄한 백색의 빛을 보고 있었다. 불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태워 소멸시키는 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기도 했다. 수호는 자신의 내면을 짓누르던 마지막 어둠의 조각이 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이 흘렀다. 산은 평온했다. 설백의 상처는 수호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빠르게 아물었다. 수호는 더 이상 새벽에 한천골로 가지 않았다. 대신 암자의 다른 스님들처럼 일찍 일어나 예불에 참여하고 마당을 쓸고 공양을 준비했다. 그리고 틈틈이 말을 연습했다. 명진 스님. 그래 수호야.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그렇구나. 참으로 좋구나. 수호의 말은 여전히 서툴고 단어와 단어 사이가 길게 끊겼다. 하지만 선유암의 스님들은 누구도 그것을 지적하거나 재촉하지 않았다. 그들은 7년 만에 돌아온 그 목소리 하나하나를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귀하게 경청했다. 수호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스님들에게 설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업화, 산신각, 재가 된 경전, 그리고 자신의 울음으로 이루어진 정화. 그 모든 것은 속세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수호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산이 아팠습니다. 스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도 도왔습니다. 명진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선유암은 큰 스님을 잃었지만 대신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다. 하지만 수호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산신각에서 느꼈던 것은 비단 원념뿐만이 아니었다. 그 원념을 만들어낸 근원. 수백 년 전 산의 정기를 탐했던 그 지독한 인간의 탐욕. 업화는 정화되었지만 탐욕은 사라지지 않았다. 수호는 며칠 전부터 산 아래쪽에서 느껴지는 이질적인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업화처럼 뜨겁거나 사납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뱀처럼 교활하게 산의 동태를 살피는 듯한 기운이었다. 지연 스님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산의 평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수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대안이 지나고 입춘이 가까워 오고 있었지만 선유암의 겨울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산의 기이한 열기와 한기가 사라지자 산은 그저 본래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운 날이었다. 수호는 설백과 함께 암자 뒤편의 숲을 거닐고 있었다. 설백은 이제 다친 다리를 거의 회복하여 눈밭 위를 가볍게 뛰어다녔다. 설백아, 기다려. 수호의 목소리는 며칠 새 몰라보게 자연스러워졌다. 그때였다. 그르릉. 설백이 갑자기 우뚝 멈춰 서더니 암자 입구 산 아래로 이어진 길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털을 곤두세운 모습이 며칠 전 업화의 괴물들을 만났을 때와 비슷했다. 수호도 그쪽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오고 있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짐승의 것이 아닌 쇠붙이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섞여 있었다. 수호는 설백에게 손짓했다. 숨어. 설백은 수호의 말을 알아듣고 소리 없이 숲속 깊은 곳으로 몸을 감췄다. 수호는 서둘러 암자 마당으로 돌아왔다. 마침 명진 스님과 다른 스님들도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끼고 마당으로 나와 있었다. 무슨 일이냐 수호야. 손님입니다. 스님. 하지만 불자가 아닙니다. 수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암자의 낡은 일주문 밖으로 낯선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었다. 그들은 승복을 입지 않았음은 물론 이 깊은 산중에 어울리지 않는 값비싸 보이는 두루마기와 모피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허리춤에 칼을 차고 있었고 두 명은 측량에 쓰는 것으로 보이는 기이한 기구들과 밧줄 따위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들의 행색은 순례자라기보다는 관아의 포졸이나 사냥꾼에 가까웠다. 그 무리의 맨 앞에서 가장 화려한 옷차림을 한 중년 사내가 걸어 나왔다. 그는 마른 체구였지만 눈빛이 매처럼 날카롭고 교활해 보였다. 이 깊은 산 중에 이런 고찰이 있었을 줄이야. 사내가 마당을 훑어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오만함이 느껴졌다. 명진 스님이 앞으로 나서며 합장했다. 나무아미타불. 이 누추한 선유암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내는 명진 스님의 예를 받아주지도 않고 흥미롭다는 듯 암자의 본당과 요사체를 훑어보았다. 나는 한양에서 온 윤진사라고 하오. 실은 며칠 전 이 산 인근에서 아주 기이한 빛기둥이 관측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왕명에 따라 이 산의 지세와 광물을 조사하러 왔소. 윤진사. 그의 직함이 진사인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가 왕명을 들먹이는 순간 명진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빛기둥이라 하심은 시침이 떼지 마시오 스님. 윤진사가 명진 스님의 말을 잘랐다. 이 산의 꼭대기와 그리고 바로 이 암자터에서 하늘을 찌르는 백색 광선이 솟아올랐지. 그것이 무엇인지 이 암자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조사해야겠소. 그의 말투는 조사가 아니라 신문에 가까웠다. 그것은 명진 스님이 말문이 막혔다. 큰 스님의 해탈을 속세의 말로 어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수행 중에 일어난 상서로운 기운일 뿐 속세의 일과는 무관합니다. 상서로운 기운? 윤진사가 코웃음을 쳤다. 그 기운 때문에 이 산에 얼어붙었던 지맥이 풀리고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아시오? 이 산은 지금 거대한 보물이 되었소. 스님. 윤진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득였다. 듣자 하니 이 암자에 늙은 스님이 한 분 계셨다는데 그 빛과 함께 사라지셨다고.
그는 이미 암자 주변의 민가를 돌며 정보를 수집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분은 열반에 드셨소. 열반? 윤진사가 비웃었다. 좋은 말이요. 허나 내가 보기엔 그 스님이 산의 정기를 독차지하려다 화를 입은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그 정기를 온전히 개방하고 가신 것 같기도 하군. 그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그의 시선이 명진 스님의 어깨 너머 마루 끝에 조용히 서 있는 수호를 향했다. 저 아이는 누구요? 이 암자에서 자란 동자입니다. 동자라. 윤진사의 날카로운 눈이 수호를 위아래로 훑었다. 아이의 맑고 깊은 눈동자와 마주치자 그는 잠시 흠칫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말을 못하던 벙어리였다고 들었는데 그 빛을 보고 입이 트이기라도 한 모양이지. 명진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다. 윤진사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이 산에는 분명 무언가 있어. 수백 년 전 이 산의 정기를 탐내던 관리가 있었다는 전설이 있지. 그가 결국 산의 저주를 받아 몰락했다던가. 하지만 나는 다르오. 나는 저주 따위는 믿지 않소. 나는 오직 힘만을 믿지. 수호는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수백 년 전에 그 탐욕스러운 관리. 그 원념이 업화가 되어 산을 고통스럽게 했다. 이제 그 업화는 사라졌지만 그 탐욕의 후예가 다시 이 산을 찾아온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다. 스님. 윤진사가 명진 스님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우리는 며칠간 이 산에 머물며 조사를 해야겠소. 이 암자의 방 몇 칸을 내어주셔야겠습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닌 통보였다. 아니되옵니다. 명진 스님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곳은 수행도량이지 속인들이 머물 여염집이 아닙니다. 더구나 겨울 산은 위험하니 어서 하산하십시오. 하산? 윤진사의 눈이 차가워졌다. 스님, 우리가 누구의 명으로 왔는지 잊으셨소?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오? 그가 손짓하자 뒤에 있던 무사들이 일제히 허리춤의 칼자루에 손을 가져갔다. 팽팽한 긴장감이 선유함의 마당을 감쌌다. 이곳은 수호가 앞으로 나섰다. 모든 시선이 수호에게 쏠렸다. 7천자가 넘는 분량. 이곳은 스님의 집입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겨울 바람을 뚫고 울려 퍼졌다. 돌아가십시오. 이곳에는 당신들이 찾는 것은 없습니다. 윤진사는 잠시 놀란 듯 했다. 말을 못하던 아이가 이토록 당돌하게 자신을 막아설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재미있는 아이로구나. 그는 수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그 빛의 비밀을 알고 있겠구나. 좋아. 오늘부터 저 아이를 주시해라. 저 아이가 가는 곳, 만나는 것, 심지어 저 아이와 붙어 다니는 짐승 한 마리까지. 모든 것을. 윤진사는 명진 스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요사체의 가장 큰 방으로 향했다. 오늘부터 이곳은 우리의 임시 거처다. 불만 있소, 스님? 명진 스님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칼을 든 저들을 힘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수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연 스님이 목숨으로 지켜낸 산. 자신이 목소리를 되찾은 산. 이제 그 산을 저 차가운 탐욕의 눈빛으로부터 지켜내야 했다. 업화와의 싸움은 끝났지만 더 지독하고 교활한 사람과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선유함의 겨울은 본래 고요했다. 그 고요는 5년간 지연 스님의 신음과 얼음 깨는 소리로 채워졌었고 며칠 전에는 아이의 울음소리로 정화되었다. 그러나 윤진산 일행이 암자의 발을 들인 그날부터 선유함의 고요는 산산조각 났다. 그것은 파괴적인 소음이었다. 윤진사와 그가 사병이라 부르는 무리들은 암자를 제 집처럼 사용했다. 그들은 수행 공간인 선방에 멋대로 짐을 풀고 젖은 집신발로 마루를 더럽혔다. 새벽 예불 시간에는 코를 골며 잠을 잤고 공양간을 차지하고 앉아 산 아래서 가져온 육포와 탁주를 거리낌 없이 꺼내놓았다. 이럴 순 없소. 참다 못한 명진 스님이 그들의 방 앞에 서서 호통을 쳤다. 이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청정 도량이오. 어찌 감히 살생한 음식과 흐린 술을 드린단 말이오. 방 안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사병 하나가 귀찮다는 듯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명진 스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얼굴에는 흉터가 가득했다. 시끄럽소 중님. 우리는 나란 일로 왔소. 나란 일 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으란 말이오. 이 풀떼기만 먹고 저 험한 산을 어찌 오른단 말이오. 그렇다 해도 법도라는 것이. 법도? 사내가 비웃으며 명진 스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지금 우리에겐 윤진사님의 명이 법도요. 늙은 중이 힘쓰고 싶지 않거든 물이나 떠다 주시오. 명진 스님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상대의 허리춤에 매달린 칼을 보고는 입술을 깨물 수밖에 없었다. 스님. 그때 수호가 마당을 쓸던 빗자루를 놓고 다가왔다. 아이는 명진 스님의 앞을 가로막고 흉터가 있는 사내를 올려다보았다. 그만하십시오. 수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7년간 응축되었던 힘이 실려 있었다. 사내는 어깨를 밀치려다 아이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와 마주치고는 저도 모르게 손을 멈칫했다. 말을 못하던 벙어리가 말을 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 기세가 이토록 당당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뭐야 이 꼬마는. 산이 노하고 있습니다. 수호가 말했다. 뭐? 산이 노해? 사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이까지 동자승이 별소리를 다 하는군. 산이 노하면 어쩔 건데? 불이라도 뿜는다더냐? 그때였다. 요사체 방문이 열리고 윤진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 소란이 흥미롭다는 듯 팔짱을 낀 채 수호를 바라보았다. 길을 막지 마라 두시가. 윤진사가 사내를 불렀다. 그리고 스님들께 소란 피우지 말거라. 우리는 손님이지 않느냐.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손님이라는 단어에 실린 가시가 명진 스님을 더욱 아프게 했다. 윤진사는 마루로 내려와 수호의 앞에 섰다. 수호라 하였지. 그는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아이를 훑었다. 산이 노하고 있다라. 내게는 그것이 보이느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집니다. 느껴져? 윤진사는 흥미롭다는 듯 턱을 쓰다듬었다. 좋다. 그럼 말해보아라. 지금 이 산은 나에게 무엇을 느끼고 있더냐? 수호는 잠시 침묵했다. 아이는 7년 만에 되찾은 말의 무게를 가늠하고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다. 진사님께서는. 수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불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윤진사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허나 이 산에는 이제 불이 없습니다. 스님께서 다 안고 가셨습니다. 안고 가? 윤진사가 콧방귀를 뀌었다. 그 늙은 스님이 그 거대한 기운을 혼자 안고 사라졌단 말이냐? 아이의 허무맹랑한 소리로군. 그 빛은 전기가 폭발한 것이다. 나는 그 근원을 찾으러 왔다. 이 산 어딘가에 그 힘이 응축된 핵이 있을 터. 그는 핵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것이 무엇이든. 수호가 물러서지 않았다. 진사님께서는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윤진사가 웃었다. 아이의 눈은 순진하구나. 이 세상에 왕명으로 가지지 못할 것은 없다. 나는 저 산이 품은 보물, 그것이 광맥이든 신비한 약초든 혹은 내가 말하는 기운이든 그것을 찾아내어 나라에 바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소명이다. 나라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수백 년 전의 그 관리와 똑같은 지독한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수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암자는 낯선 이들의 거친 숨소리와 잠꼬대로 가득 찼다. 명진 스님은 본당에서 밤새 목탁을 치며 불경을 외고 있었다. 그 소리만이 이 암자가 아직 수행 도량임을 간신히 증명하고 있었다. 수호는 가만히 방을 빠져나왔다. 보초를 서던 사병 하나가 수호를 발견했지만 아이가 그저 측간에 가는 줄 알고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수호는 암자 뒤편 동백나무 숲으로 향했다. 그곳은 지연 스님의 조실로 향하던 길목이었다. 어둠 속에서 황금빛 눈동자 2개가 빛났다. 설백이었다. 설백아. 수호가 부르자 흰 여우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여우는 암자 안의 소란을 경계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상처는 많이 아물었지만 낯선 자들에 대한 적개심은 여전했다. 그들이 산을 파헤칠 거야. 수호가 설백의 목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짐승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수호는 이 산의 유일한 벗에게 자신의 불안을 토로하고 있었다. 설백은 대답 대신 고개를 들어 산 정상을 바라보았다. 수호의 시선도 그곳을 향했다. 산신각이 있는 곳. 그들은 거길 찾고 있어. 그 재단. 수호는 직감했다. 윤진사는 내일이 되면 반드시 산신각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수백 년 전에 그 관리가 그러했듯 산의 심장부를 파헤치려 들 것이다.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그 짐승과 내통하고 있었군. 수호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윤진사였다. 그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수호의 뒤를 쫓아왔던 것이다. 그의 두 눈은 어둠 속에서도 탐욕스럽게 빛나며 설백을 노려보고 있었다. 저것이로구나. 그 빛을 본 또 하나의 증인. 아니 어쩌면 저 짐승 자체가 핵의 일부일지도. 윤진사가 손짓하자 어둠 속에서 그의 사병 2명이 횃불을 들고 나타나 퇴로를 막았다. 저 여우를 잡아라. 사병들이 밧줄과 창을 들고 설백에게 달려들었다. 안 돼. 도망가 설백아. 수호가 절박하게 외쳤다. 설백은 수호의 외침에 망설일 틈도 없이 몸을 날렸다. 여우는 눈밭을 박차고 절벽이라도 되는 듯한 비탈을 순식간에 기어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놓쳤습니다, 나리. 멍청한 것들. 윤진사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는 이내 분노를 갈무리하고 차가운 눈으로 수호를 돌아보았다. 괜찮다. 어차피 내일이면 저 짐승이든 혹은 저 짐승이 지키는 곳이든 모든 것을 알게 될 테니. 윤진사가 수호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수호야. 너는 영리한 아이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 기적을 겪었지. 그것은 이 산이 너를 선택했다는 뜻이다. 그 선택에 감사하며 산의 보물을 나에게 순순히 넘기거라. 그것이 너와 이 암자의 중들이 무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는 수호를 놓아주고 암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산신각으로 우리를 안내해라. 내가 길을 모른다 해도 소용없다. 저 여우가 반드시 너를 그곳으로 이끌 테니. 나는 너와 그 여우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윤진사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수호는 차가운 눈밭 위에 선 채 사병들에게 이끌려 암자로 돌아가는 윤진사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지연 스님은 불을 껴안고 자신을 희생했다. 이제 수호는 그 불보다 더 차갑고 지독한 탐욕을 마주해야 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선유한 마당은 소란스러웠다. 윤진사의 사병들은 등반을 위한 채비를 서둘렀다. 그들의 짐은 수행자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곡괭이, 쇠지레, 굵은 밧줄, 그리고 심지어 화승총까지. 그들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러 가는 듯 했다. 수호야. 정령 가야겠느냐? 명진 스님이 착잡한 얼굴로 수호의 어깨를 붙잡았다. 가야 합니다. 수호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가 가지 않으면 스님들과 암자가 위험해집니다. 나도 가겠다. 명진 스님이 결심한 듯 말했다. 너 혼자 저 흉한 자들과 보낼 수는 없다. 큰 스님께서 너를 나에게 맡기셨으니. 수호는 명진 스님의 결연한 눈을 바라보았다. 7년간 서먹했던 사이였지만 큰 스님의 열반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스승과 제자 혹은 아버지와 아들 같은 미묘한 유대가 싹트고 있었다. 준비는 다 되었느냐? 윤진사가 모피 외투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왔다. 그는 수호와 명진 스님을 힐끗 보더니 비웃음을 흘렸다. 좋소. 늙은 스님도 산책 삼아 따라붙으시겠다? 말리지는 않겠소. 다만 우리 걸음을 방해한다면 그땐 산짐승의 먹이로 던져두고 갈 뿐이요. 명진 스님은 대꾸 대신 굳은 얼굴로 합장할 뿐이었다. 그렇게 8명의 일행 윤진사와 그의 사병 5, 그리고 수호와 명진 스님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수호는 앞장서서 걸었다. 윤진사의 말대로였다. 수호는 산신각으로 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어제 숲속에서 만났던 설백의 황금빛 눈동자가 떠올랐다. 설백아, 오지마. 제발.
수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윤진사는 자신이 설백을 유인하는 미끼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산행은 험난했다. 어파가 사라진 산은 본래의 가파르고 거친 겨울 산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며칠 전 수호가 어파의 괴물들을 피해 올랐던 그 길은 이제 보통 사람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젠장, 이리도 길이 험하단 말이냐? 사병 중 하나가 얼어붙은 바위를 오르다 미끄러지며 욕설을 내뱉었다. 저 꼬마는 다람쥐처럼 잘도 오르는군. 수호는 그들의 불평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걸었다. 5년간 매일 새벽 자신의 몸무게만 한 얼음 지게를 지고 한천고를 오르내렸던 아이였다. 이 정도의 산행은 수호에게 일상과도 같았다. 반면 한양에서 편히 지냈을 사병들은 금세 지쳐갔다. 그들의 짐이 그들을 짓눌렀다. 좀 쉬었다 가자, 나리. 숨이 차서. 엄살 부리지 마라. 윤진사가 뒤에서 채찍질하듯 소리쳤다. 보물이 눈앞인데 주저앉을 셈이냐. 저 아이를 놓치면 끝장이다. 윤진사 역시 숨을 헐떡였지만 그의 눈은 탐욕의 불길로 번뜩이며 수호의 뒷모습을 집요하게 쫓았다. 명진 스님도 힘겨워했다. 평생을 암자에서 수행만 해온 노스님에게 이 험한 산행은 고행 그 자체였다. 수호는 일부러 걸음을 엠쳐가며 명진 스님이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왔다. 괜찮다 수호야. 나는 괜찮으니. 스님은 숨을 몰아쉬면서도 아이를 향한 걱정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그렇게 한나절이 지났을까? 일행은 마침내 며칠 전 수호가 어파의 괴물들과 마주쳤던 그 지열이 느껴지던 비탈길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곳 역시 변해 있었다. 이상하다. 수호가 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렸다. 뭐가 이상하냐? 윤진사가 예민하게 반응했다. 따뜻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부근은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바위 틈에서 희미하게 열기가 새어나왔었다. 어파의 잔재였으리라.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열은커녕 오히려 다른 곳보다 더 지독한 한기가 뼈를 스몄다. 마치 산신각의 재단에서 느껴졌던 그 시간의 얼음이 이곳까지 확장된 듯 했다. 산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었다. 헛소리 마라. 윤진사는 수호의 말을 무시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때였다. 나리, 저기. 사병 중 하나가 손가락으로 저편의 바위 능선을 가리켰다. 그곳에 설백이 서 있었다. 눈처럼 흰 털, 황금빛 눈동자. 거대한 흰 여우는 마치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 바위 위에 당당하게 서서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잡아라. 저놈이다. 윤진사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저 여우가 핵이다. 저것만 잡으면. 사병 2명이 화승총을 겨누었다. 안 돼. 수호가 그들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다른 사병에게 붙잡혔다. 쏘아라. 탕, 탕. 겨울산의 정적을 깨트리는 2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하지만 설백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총알이 바위를 때리기도 전에 여우는 그림자처럼 능선 너머로 사라진 후였다. 저 요물 같은 짐승. 윤진사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쫓아라. 저놈이 가는 곳이 바로 산신각이다. 놓치면 너희들 목숨은 없다. 사병들은 총을 다시 챙기고 욕설을 내뱉으며 설백이 사라진 능선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수호야. 명진 스님이 수호를 붙잡았다. 수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설백이 총에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니다. 저들은. 수호의 눈에 설백이 사라진 능선의 풍경이 들어왔다. 그곳은 유난히 눈이 많이 쌓여 마치 거대한 눈 처마스노 CORNIC처럼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다. 5년간 산을 누볐던 수호는 저곳이 이 산에서 가장 위험한 곳임을 알았다. 설백은 그곳의 위험함을 알고 있었다. 유인입니다. 수호가 절박하게 말했다. 스님,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뭐라고? 수호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사병을 뿌리치고 앞서 달려간 무리를 향해 소리쳤다. 가지 마십시오. 거긴 위험합니다. 무너집니다. 아이의 절박한 외침이 산을 울렸다.
하지만 보물에 눈이 먼 사병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혹은 무시했다. 그들은 설백을 잡기 위해 그리고 윤진사의 불호령을 피하기 위해 앞다투어 그 위험한 눈처마 위로 발을 내디뎠다. 저기 있다. 여우다. 선두에 섰던 사병이 다시 설백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르르르릉 마이너스. 땅이 울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 사병들이 딛고 섰던 거대한 눈처마 전체가 그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굉음과 함께 벼랑 아래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크악. 살려. 눈 깜짝할 사이였다. 5명의 사병들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수만 톤의 눈더미와 함께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휩쓸려 내려갔다. 거대한 눈사태였다. 산은 순식간에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윤진사는 그 끔찍한 광경을 자신이 서 있던 안전한 바위 위에서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채찍이 힘없이 눈밭 위로 떨어졌다. 그의 모든 힘이었던 사병들이 단 한순간에 산에게 잡아먹혔다.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다. 저편 능선, 무너진 눈처마의 반대편 끝. 안전한 바위 위에 설백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흰 여우는 아무런 감정 없는 황금빛 눈으로 절벽 아래를 한번 내려다본 뒤 이쪽의 윤진사와 수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것은 산의 심판이었다. 절벽 아래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거대한 눈사태는 윤진사의 사병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짊어지고 왔던 모든 탐욕의 도구들 곡괭이, 쇠질의 화승총을 함께 삼켜버렸다. 윤진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이제 왕명을 등에 업은 진사가 아니라 혹독한 겨울 산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무력한 한 사내일 뿐이었다. 그는 의미 없는 신음만을 내뱉었다. 명진 스님은 이 끔찍한 광경에 얼굴을 돌린 채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것은 희생자들을 위한 왕생 축원이었지만 동시에 이 무자비한 산의 힘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했다. 수호는 묵묵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설백이 유인한 것이었다. 수호는 그것을 알았다. 설백은 며칠 전 업화의 괴물들에게 어깨를 다쳤었다. 하지만 오늘 보여준 몸놀림은 부상당한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저 탐욕스러운 자들을 산의 함정으로 이끌기 위한 계획이었다. 설백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지연 스님의 말대로 이 산의 수호 신령이었던 것이다. 저편 능선의 설백이 수호를 향해 고개를 한번 까딱했다. 이제 내 몫이다. 황금빛 눈동자가 그렇게 말하는 듯 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산신각이 있는 주봉을 향해 사라졌다. 가시지요. 수호가 멍하니 서 있는 윤진사에게 말했다. 뭐라고? 윤진사가 초점 없는 눈으로 수호를 돌아보았다. 산신각으로. 가시지요. 수호는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그를 막거나 감시할 사병은 없었다. 윤진사는 잠시 망설였다. 이대로 도망치듯 산을 내려가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은 지금 그는 이 기이한 산의 비밀을 그리고 이 기이한 아이의 정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혹은 마지막 남은 옥이었을지도 몰랐다. 그는 비틀거리며 수호의 뒤를 따랐다. 명진 스님도 연부를 멈추고 그 뒤를 따랐다. 눈사태가 일어난 능선을 우회하여 한참을 더 올랐다. 마침내 일행은 산신각의 터에 도착했다. 수호가 며칠 전 7년간의 침묵을 깨고 울음을 터뜨렸던 바로 그곳. 윤진사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허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그가 상상했던 금은 보화가 가득한 동굴이나 신비한 빛을 뿜는 제단이 아니었다. 그저 지붕은 무너지고 기둥은 썩어 문드러진 버려진 건물의 터뿐이었다. 한가운데에는 투박한 돌 제단이 있었지만 그 위를 덮고 있던 신비로운 푸른 얼음막은 온데간데 없었다. 업화가 정화된 그날 제단은 그 소임을 다하고 평범한 돌로 돌아간 것이다. 이게 전부란 말이냐?
윤진사가 제단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그는 제단 위를 맨손으로 쓸어보았다. 차가운 돌의 감촉과 먼지뿐이었다. 거짓말이다. 그는 중얼거렸다. 내 놈이 그 빛을, 그 보물을 어딘가에 숨겼구나. 그는 이성을 잃고 수호에게 달려들려 했다. 멈추시오. 명진 스님이 수호의 앞을 가로막았다. 윤진사. 아직도 깨닫지 못했소. 명진 스님의 목소리가 산 정상에 울려 퍼졌다. 보물? 핵? 그런 것은 처음부터 없었소. 당신의 그 눈먼 탐욕이 당신의 부하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당신 자신을 이 빈털터리로 만든 것이오. 시끄럽다. 윤진사가 명진 스님을 밀치려 했지만 기력이 다한 그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진사님. 수호가 명진 스님의 뒤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찾던 것은 힘이었습니다. 수호는 제단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 위에 쌓인 눈을 손으로 쓸어냈다. 하지만 이 산의 힘은 가지려는 자에게는 재앙이 되고 지키려는 자에게는 빛이 되며 껴안으려는 자에게는 안식이 됩니다. 수호는 덤덤하게 말했다. 수백 년 전 당신과 같은 관리가 이 힘을 가지려 했습니다. 산은 고통받았고 그 고통이 업화가 되었습니다. 업화? 윤진사는 그 단어를 알지 못했다. 그 불을 지연 스님께서 5년간 몸으로 껴안고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 불과 함께 빛이 되어 떠나셨습니다. 수호는 7년간의 침묵을 깨뜨렸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저는 그 불의 고통을 제 울음으로 껴안았습니다. 그랬더니 불은 꺼지고 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깊은 깨달음의 언어였다. 윤진사는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사실은 깨달았다. 이 아이가 그리고 사라진 늙은 스님이 자신이 평생을 쫓아온 그 거대한 힘을 자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루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 그 힘은 이제 사라졌다는 것을. 빈손이란 말이냐? 윤진사가 허탈하게 웃었다. 왕명이다. 보물을 찾아오라 하셨다.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냐? 그는 제단 앞에 풀썩 주저앉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부하들, 명분, 그리고 그가 줬던 보물까지. 수호는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사람이 수백 년 전에 그 관리가 아니었을까? 그 탐욕의 업이 윤회하여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기 위해 다시 이 산을 찾아온 것은 아닐까? 수호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려가시지요. 수호가 다시 말했다. 산이 곧 어두워집니다. 이 산에서 밤을 넘기면 얼어 죽습니다. 수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도 조롱도 없었다. 그저 무력해진 한 인간에 대한 차가운 사실의 전달. 혹은 마지막 남은 자비였을지도 모른다. 윤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호는 명진 스님을 바라보았다. 명진 스님은 이 모든 광경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은 표정이었다. 가자 수호야. 명진 스님이 수호의 손을 잡았다. 두 수행자는 빈 제단을 뒤로하고 혹독한 겨울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탐욕의 끝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산에. 윤진사는 한동안 그 얼어붙은 제단 앞에 홀로 앉아 있다가 이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비틀거리며 두 사람의 뒤를 절뚝거리며 따르기 시작했다. 산 정상에는 다시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감돌았다. 산 정상의 바람은 칼날 같았다. 그것은 더 이상 업화의 열기나 한기의 원념이 실린 바람이 아니었다. 그저 천지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순수하고 무자비한 자연의 숨결이었다. 그 바람 속에서 새 그림자가 무너진 산신각 터를 떠나기 시작했다. 가장 앞선 것은 수호였다. 7년간 침묵 속에 갇혀있던 아이는 이제 산의 목소리를 대변하듯 가장 앞에서 일행을 이끌었다. 아이의 걸음은 지쳤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 뒤를 명진 스님이 따랐다. 노 스님은 평생을 수행한 산사가 이토록 무섭고 장엄한 비밀을 품고 있었음에 전율했다. 그는 연신연부를 외며 방금 전 눈사태에 휩쓸려간 생명들을 위로하고 동시에 이 기이한 아이를 지키려는 듯 바짝 뒤를 쫓았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그들과 대여섯 걸음쯤 떨어진 곳에서 윤진사가 비틀거리며 따랐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힘이라 믿었던 사병들은 눈더미 속에 묻혔다. 그가 보물이라 확신했던 산의 전기는 빈 재단의 먼지로 화했다. 그가 명분으로 삼았던 왕명은 이제 이 혹한의 산 정상에서 그를 지켜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크흐. 그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오를 때의 그 오만함은 간 곳 없었다. 험준한 바위 틈을 지날 때마다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야 했다. 값비싼 모피 외투는 찢어지고 흙먼지로 더러워져 이제는 그저 누더기에 불과했다. 수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수호의 걸음은 이상하게도 더뎠다. 그것은 지친 명진 스님을 배려하는 속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윤진사가 간신히 따라올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의 속도이기도 했다. 얼마나 내려왔을까? 일행은 아침에 눈사태가 일어났던 그 참혹한 절벽의 상단에 다시 섰다. 윤진사는 그곳에 주저앉아 까마득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눈더미가 계곡을 통째로 메웠다. 그가 데려온 장정 5은 이제 저 차가운 눈의 무덤 속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터였다. 그는 저들이 두렵지 않았다. 그들의 죽음이 슬프지도 않았다. 그는 다만 자신의 실패가 이토록 참혹하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어찌하여? 그가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다. 어찌하여 나에게는 이리도 무자비하고 저 아이에게는 기적을 준 것이냐? 그의 원망은 산을 향한 것이었다. 나는 나라를 위해, 내 가문을 위해 이 힘이 필요했다. 헌데 고작 벙어리 동자승 따위에게 그 입 다무시오. 명진 스님이 노기를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아직도 탐욕의 말을 거두지 못했소. 저 아이가 겪은 고통을 당신이 아시오? 5년간 저 아이가 지게에 짊어진 것이 얼음덩이 뿐이었을 것 같소. 저 아이는 당신 같은 자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업을 대신 짊어지고 매일같이 죽음의 골짜기를 오갔단 말이오. 명진 스님은 수호를 바라보았다. 수호는 구하지 않았소. 그저 행했을 뿐이요. 그것이 당신과 저 아이의 차이요. 당신은 가지려 했고 저 아이는 지키려 했소. 윤진사는 명진 스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때 묵묵히 앞을 보던 수호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수호가 처음으로 윤진사를 돌아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는 원망도 분노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저 깊은 연민. 마치 늙은 스님이 새 속의 어리석음을 바라보듯. 당신은 불을 찾으러 왔지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얼음이었습니다. 수호의 말은 선문답 같았지만 윤진사의 심장을 꿰뚫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어떤 얼음보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뜨거운 불을 갈망했던 겁니다. 윤진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몸을 돌려 산을 내려갔다. 하산길은 오를 때보다 더 위험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윤진사는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굴렀다. 한 번은 발을 헛디뎌 얕은 바위 틈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의 발목이 기이한 각도로 꺾였다. 크악! 고통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발목이 부러진 것이 틀림없었다. 수호와 명진 스님이 애써 멈춰섰다. 윤진사는 바위 틈에 쓰러진 채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이보게 스님. 나 좀 끌어주게. 이대로는 얼어 죽네. 내가 한양에 돌아가면 이 은혜는. 명진 스님은 갈등했다. 저자는 암자를 더럽히고 자신들을 겁박했으며 결국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본인이었다. 인과응보. 업보대로라면 저곳에서 얼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마땅했다. 하지만 명진은 수행자였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수호가 먼저 움직였다. 아이는 굴러떨어진 윤진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말없이 자신의 등을 돌려보였다. 업으십시오. 뭐라고? 업으십시오. 날이 찹니다. 윤진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업고 가겠다고. 내까짓게 감히 나를. 모욕감. 하지만 그것은 이내 생존에 대한 갈망으로 바뀌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아이의 작은 등에 엎였다. 흡.
수호의 무릎이 휘청거렸다. 5년간 지고 다녔던 얼음덩이보다 더 무거운 인간의 탐욕 그 자체의 무게였다. 명진 스님은 그 광경을 보고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 부처시여. 지연 스님은 어파를 껴안았고 그 스님의 제자는 그 어파의 근원이 된 탐욕 그 자체를 등에 업었다. 수호는 한 걸음 한 걸음 눈밭을 헤치며 나아갔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불의 기억을, 그리고 7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침묵의 고통을 바로 이 순간 이 걸음으로 완벽하게 극복하고 있었다. 자신을 해하려 한 자를 등에 업음으로써 수호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밤이 깊어 별이 뜰 무렵 새 그림자는 마침내 선유암의 불빛이 보이는 마지막 고갯마루에 도착했다. 수호는 등에 업었던 윤진사를 마당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아이는 단 한마디의 신음도 내지 않았지만 온몸은 땀으로 젖어 허연 김을 뿜어내고 있었다. 윤진사는 흙먼지 투성이의 마당에 주저앉아 자신의 부러진 발목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더 이상 진사가 아니었다. 그저 부상을 입고 모든 것을 잃은 한 명의 패배자일 뿐이었다. 그때 암자 뒤편 숲속에서 황금빛 눈동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설백이었다. 여우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산의 심판이 끝났음을 확인한 여우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선유암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명진 스님은 윤진사를 빈방에 밀어넣었다. 며칠 전 그의 사병들이 술과 고기를 먹으며 더럽혔던 바로 그 방이었다. 여기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시오. 아침이 되면 다른 스님들을 시켜 부축이라도 해서 내려보내드리리다. 명진 스님은 부러진 발목에 간단한 부목을 대주고 약초를 바른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것은 자비라기보다는 부처의 도량을 피로 더럽힐 수 없다는 마지막 의무감에 가까웠다. 윤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방구석에 등을 기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어둠 속을 응시했다. 명진 스님은 방문을 닫고 나왔다. 수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아이는 5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수호는 꿈을 꾸었다. 불타는 초가집도 얼어붙은 한천골도 아니었다. 따뜻한 봄날 지연 스님이 조실 앞 동백나무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는 잘했다. 수호야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스님의 모습은 이내 그날 산 정상에서 보았던 거대한 백색의 빛기둥이 되어 하늘로 솟아올랐다. 수호는 편안함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새벽이었다. 암자는 여전히 고요했다. 수호는 낯선 습관에 몸을 뒤척였다. 5년간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얼음을 지러 갔었다. 하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었다. 수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공양간으로 향했다. 쌀을 씻어 솥에 앉히고 차가운 물을 길어 아궁 이에 불을 지폈다. 7년 만에 자신의 의지로 누군가를 위해 불을 다루고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이 끓어갈 무렵 명진 스님이 공양간으로 들어왔다. 스님은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한 듯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일어났느냐? 예, 스님.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오갔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나누는 스승과 제자로서의 아침 인사였다. 명진 스님은 수호가 끓인 죽을 바라보았다. 저자에게도 가져다 주어야겠지. 수호는 말없이 작은 상에 죽 한 그릇과 간소한 무장아찌를 담았다. 그리고는 명진 스님을 바라보았다. 제가 가겠습니다. 명진 스님은 아이의 깊은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호는 죽이 담긴 상을 들고 윤진사의 방으로 향했다. 삐걱.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방 안에 퀴퀴한 절망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윤진사는 수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젯밤 그 자세 그대로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수호는 말없이 방 한가운데에 죽상을 내려놓았다. 윤진사의 눈이 그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죽그릇에 잠시 머물렀다. 독이라도 탔느냐? 그것이 그의 첫마디였다. 드십시오. 속이 찰 겁니다. 수호는 대답 대신 방을 나가려 했다.
기다려라. 윤진사가 갈라진 목소리로 아이를 붙잡았다. 수호는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섰다. 너는? 윤진사가 고개를 돌려 수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탐욕도 분노도 사라진 채 텅 비어 있었다. 너는 이 산의 주인이로구나.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이곳에 사는 아이일 뿐입니다. 주인이 아니라면 어찌하여 산이 너의 울음에 답하고 저 흉물스러운 짐승이 너를 따르며 7년 묵은 벙어리가 말을 한단 말이냐? 나는. 윤진사가 갑자기 헛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찢어진 외투의 품 안을 뒤졌다. 그리고는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주머니에서 누렇게 변색된 약첩지 몇 장이 굴러나왔다. 수호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바라보았다. 내 병증이다. 윤진사가 말했다. 이것이 그가 요청한 반전이었다. 나는 곧 죽는다. 수호의 눈이 커졌다. 한양에 내로라 하는 의원들도 모두 고개를 저었다. 몸속에 불이 꺼져 온몸이 얼어붙어가는 병이라더군. 한여름에도 솜니부를 덮지 않으면 한기를 견딜 수 없는 그런 병이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나는 살고 싶었다. 이대로 얼어 죽을 수는 없었다. 그는 수호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이 산의 전설을 들었다. 수백 년 전 산의 거대한 화기를 봉인했다는 이야기. 나는 그것을 생명의 불씨라 여겼다. 그것을 내 몸에 담을 수만 있다면 내 안에 이 한기를 몰아내고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 탐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에 대한 처절한 갈망이었다. 왕명. 그가 다시 비웃었다. 그것은 내가 조작한 것이다. 이 산의 군사들을 이끌고 오기 위한 명분이었을 뿐. 나는 이 산의 불을 훔쳐서라도 살고 싶었다. 수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지연 스님은 타오르는 불을 껴안고 고통받았다. 윤진사는 꺼져가는 불 때문에 얼어붙는 고통을 받았다. 한 사람은 불을 억누르기 위해 한천골의 얼음이 필요했고 한 사람은 자신의 얼음을 녹이기 위해 이 산의 불이 필요했다. 그런데 윤진사가 텅 빈 눈으로 수호를 바라보았다. 그 불을 내가 꺼버렸더군. 내가 나의 마지막 희망을 내깐 놈의 울음소리로. 원망. 하지만 그 속에는 힘이 없었다. 나는 이제 빈손이다. 병을 고칠 불씨도 나를 지켜줄 부하도 한양으로 돌아갈 명분도 없다. 이 부러진 다리로 산을 내려가 봤자 나는 그저 얼어 죽는 일만 남았을 뿐. 윤진사는 바닥에 놓인 죽그릇을 밀어냈다. 치워라. 필요 없다. 수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는 방금 전 이 사내에게서 7년 전 불길 속에서 절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력해진 존재. 수호는 방을 나가지 않았다. 대신 밀쳐진 죽그릇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윤진사의 굳게 닫힌 입술 앞에 숟가락을 내밀었다. 드십시오. 뭐? 불은 여기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자신이 방금 불을 지펴 끓여낸 그 따뜻한 죽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따뜻합니다. 아이는 불을 찾아 헤매던 자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따뜻함을 건네고 있었다. 윤진사는 수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서 그는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맸던 불의 진정한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산의 전기도 거대한 업화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차가운 방 안에서 건네받은 이 한 숟갈의 온기였다. 윤진사의 굳게 닫혔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윤진사는 그날 선유암을 떠났다. 명진 스님과 수호는 그에게 최소한의 식량과 발목을 지탱할 튼튼한 지팡이를 쥐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업을 수도 부축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걸어가야 할 마지막 길이었다. 그는 암자 입구에서 말없이 수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탐욕도 원망도 심지어 절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인 자의 텅 빈 고요함만 있었다. 그는 수호에게 고개도 숙이지 않고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돌아서서 절뚝거리며 눈 덮인 산길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이 선유암에서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무도 그가 한양까지 무사히 돌아갔는지 혹은 산 어딘가에서 쓰러져 얼어 죽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거대한 산이 겪었던 한바탕의 열병처럼 그렇게 사라졌다. 윤진사가 떠난 후 선유암에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기 시작했다. 수호는 지연 스님의 사리가 모셔진 조실을 매일 청소했다. 그 신비로운 푸른빛의 사리는 마치 이 산의 새로운 심장처럼 조용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리고 수호는 다시 말을 배웠다. 명진 스님은 수호에게 천자문과 반야심경을 가르쳤다. 7년간 침묵했던 아이는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빠르게 글과 말을 익혔다. 스님, 공이 무엇입니까? 명진 스님은 벙어리 동자였던 아이가 던지는 그 묵직한 질문에 때로는 진땀을 흘려야 했다. 그것은 명진 스님은 턱을 쓰다듬다 산신각의 빈 제단을 떠올렸다. 비어있음으로써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수호야. 수호는 그 말을 이해했다. 자신이 7년간 침묵 비어있음했기에 산에 우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었음을. 시간이 흘러 산의 눈이 모두 녹았다. 선유암 뒤편 앙상했던 나뭇가지들 사이로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우렁찬 소리를 내며 흘러내렸다. 완연한 봄이었다. 그날 수호는 홀로 산을 올랐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얼음을 구하기 위한 고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봄을 맞이하는 산책이자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는 한천골로 향했다. 그 지독했던 얼음의 계곡. 검푸른 심지가 박혀있던 그 기이한 얼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수백, 수천 갈래의 맑은 물줄기가 바위 틈을 굽이치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물가 주변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만발해 있었다. 한천골은 더 이상 차가운 계곡이 아니었다. 그것은 산의 모든 생명력을 잉태하는 근원의 샘으로 돌아와 있었다. 수호는 그곳에 앉아 손으로 맑은 물을 떠마셨다. 차갑지만 기분 좋은 생명력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때였다. 바스락. 수호가 고개를 들었다. 저만치 숲속 막 피어나기 시작한 진달래꽃 덤불 사이로 익숙한 황금빛 눈동자가 보였다. 설배가. 수호가 웃으며 불렀다. 흰 여우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봄 햇살을 받은 설백의 털은 눈부시게 희고 윤이 났다. 겨울 동안 입었던 상처는 깨끗이 아물어 있었다. 여우는 수호의 곁으로 다가와 말없이 그 옆에 앉았다.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도반처럼. 수호는 설백의 목을 쓰다듬었다. 봄이 왔어. 수호가 말했다. 설백은 대답 대신 고개를 들어 흐르는 계곡물을 바라보았다. 그 황금빛 눈동자에 부서지는 햇살과 맑은 물이 어른거렸다. 산은 이제 평화로웠다. 어파라는 뜨거운 고통도 그것을 억누르던 한기라는 아픔도 모두 사라졌다. 불과 얼음의 극단적인 싸움이 끝나자 그 자리에는 생명의 근원인 물이 흘렀고 마침내 봄이 찾아온 것이다. 수호는 깨달았다. 지연 스님이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스님을 구한 것도 산을 구한 것도 아니었다. 모두가 서로의 고통을 껴안음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었다. 수호는 한천골의 가장 예쁜 들꽃 한 송이를 꺾어들고 일어섰다. 돌아가자 설배가. 스님들께 저녁 공양을 올려야 해. 수호는 선유암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걸음은 가볍고도 단단했다. 설백은 그가 암자 고갯마루에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봄 기운 완연한 숲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수호는 암자로 돌아와 꺾어온 들꽃을 조실, 지연 스님의 푸른 사리 앞에 놓인 작은 정화수 그릇에 꽂았다. 창밖으로 선유암의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얼어붙은 쇳소리가 아닌 따뜻한 봄바람에 실려오는 생명의 소리였다. 수호는 맑게 웃었다. 7살 불길 속에서 목소리를 잃었던 아이는 이제 12살 산의 봄과 함께 자신의 목소리를 온전히 되찾았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